올해 27살이 됐고요. 또 6,500가정, 하늘가정, 이남 3녀 중 처녀,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형제가 5명이 있는데 오빠, 언니, 저 이렇게 연년생으로 태어났고 또 남동생, 여동생 7살, 9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혼자 온 게 아니라 앞에 제 주체와 함께 왔는데요. 저는 2017년 축복을 받고 아직까지 5년째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신학승결학과 1학번으로 입학해서 2020때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순천단 42기를 통해 공직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전 항상 이지구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 북부 대교구 구리에서 학사는 없지만 부학사장을 했다가 이제 이지구 또 미래세대의 조직 개편이 되면서 이지구 PD 액션팀에서 팀장으로 활동하고 또 올해 하남 청년교회장으로 발령을 받고 또 10월에는 경기남부 대교구 지회장으로 이렇게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YSP에서 계속 공직을 하면서 미래세대 관련 분야에서 계속 공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YSP 공직자라고는 하지만 많은 식구님들께서 YSP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정확히 뭔지 가끔 헷갈리실 때도 있고 또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YSP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YSP는 1994년 7월 26일 세계평화 청년학생연합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화 통일을 이끄는 청년무리라는 이름으로 참 아버님께서 YSP를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후 계속 세계평화 연합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가 참 어머님께서 2017년에 YSP로 명칭을 이렇게 YSP다 라고 하면서 미래세대 전체를 YSP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청년교회장을 출범하면서 참 어머님께서는 5월 31일 날 청년교회장 워크숍 회식 때 청년교회장을 특별히 천정공으로 불러주시면서 너희들이야말로 천일국 시대의 중심 인물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청년교회장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전체를 두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YSP는 이렇게 크게 4단계의 구성으로 지금 전략을 세계 공부에 맞춰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미래 인재 식구 관리, 그리고 핵심 사역자 발굴 및 역량 강화, 전도 프로세스 구축 및 미혼 첨보 도전, 그리고 식구 안착 프로그램, 휴먼 2세를 계속 전도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 식구를 전도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YSP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를 육성하고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YSP가 방학 기간만 되면 가장 바쁩니다. 학생들은 방학이 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고 이거는 뭐 여행을 갈까 아르바이트를 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YSP에는 이번 방학은 또 어떻게 영혼을 갈아 넣을까, 어떻게 몸도 마음도 다 갈아 넣어서 활동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활동이 40일 효정 기동단인데요. 40일 효정 기동단은 60년, 70년대 전도 기동단 다들 아시죠? 그때 그 전통을 이어받아 효정 기동단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생 그리고 청년, 성화까지 효정 기동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친구 혹은 어려운 교회, 미래세대 부흥과 발전에 필요한 곳으로 파견을 가면서 이렇게 효정 기동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오늘 미래세대 특별보고를 통해 효정 기동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특히 미래세대에 있어서 방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기 중에서는 다들 학교를 가고 또 학원을 가고 또 주말에는 이렇게 매일
학교 가고 학원 가고 하니까 주말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학생들이 쉬고 싶고 늦잠 자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바로 방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학 때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효정기동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자 역량 강화 및 전도 교육, 그리고 예배를 직접 이끌 수 있는 사역자로서 양성하는 교육을 합니다. 제가 하남에 있을 때 했었던 효정기동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남에 있을 때 하남도 굉장히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남에서 10명이라는 효정기동단을 받았습니다. 하남교회 학생 3명, 그리고 일신교회 학생 2명, 중업교회 학생 3명, 그리고 평택 안양교회 학생 2명을 받고 대부분의 학생이 풀타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받을 때도요, 결코 쉽게 받은 게 아니라 제가 한 3번에서 5번 정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효정기동단 하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고 고민이 된다 라고 말을 하면은 아니야, 너의 마음속에서는 확실하게 하늘 부모님께서 효정기동단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 맞지? 라고 하면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명이라는 학생을 끌어모을 생각은 아니었고요. 한 5명 정도, 최대 5명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 의외로 하남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10명이라는 학생이 모였는데 사실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혼자서 10명이라는 학생, 그리고 40일 동안 내내 제가 이끌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과 숙박부터 막 식사까지 정말 많은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찾아온 기회가 있을 때 놓치는 것이 아닌 꼭 붙잡고 이 학생들을 데리고 미래 세대를 부흥시키고 싶다라는 강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서부터 이거는 꼭 도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남에서 희망데이 그리고 효정기동단을 한 결과입니다. 일단 정식구, 하남이 정말 많은 식구님들이 이사를 와서 성학생 그리고 청년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예배도 없었어가지고 정말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때 효정기동단을 통해서 학생들끼리 굉장히 친해질 수 있었고 단합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면 식구도 매번 희망데이에서 계속 희망 식구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총 14명의 희망 식구가 희망데이에 방문했고 새 식구도 계속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아니면 친구를 이용해서 한번 교회에 왔었던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계속 희망데이에 불러온 결과 9명의 새 식구를 왔고요. 총 희망데이에 124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효정기동단이 끝나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효정기동단에 참여한 학생 한 명 한 명을 각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효정기동단이 끝날 때 학생들한테 다 한 명 한 명씩 간증을 준비하고 대본을 짜고 PPT까지 만들라고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애들이 조금 아픈 기운이 살짝 애들 몸이 아프고 그리고 그 전날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일단은 마지막 그 부분을 남겨야 된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작성을 시키고 예배 때 보고를 드리고 다음날에 학생들이 코로나에 터졌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간증을 다 준비하고 하남교회 대예배에서 간증을 하기도 하고 한 청년은 군대 가기 하루 전에 자신의 교회 대예배에 가서 일신교회도 청년 교회장님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부활돼야 됩니다. 라고 강의를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기 작게 2022년 송찬영의 부활이라고 써져 있는데 군대 가기 하루 전에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뿐만 아니라 각자 교회로 돌아가서 그 교회에서 효정기동단 간증을 하고 교구에서 교사단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사역을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효전기동단 그리고 미래 세대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번 방학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부모님 말씀을 훈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결과가 헛되지 않게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방금 내가 타고 온 헬리콥터도 영구 보존할 수 있지만 팔 것입니다. 팔아서 장학재단 여러분의 2세들을 지도자로 기르는데 내가 100%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버님의 허락도 받았습니다. 부모님과 한 시대를 공유했던 여러분으로서 축복 가정으로서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의 명예예요? 돈이에요? 무엇이겠어요? 혈통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합니다. 후대를 탄탄한 기반 위에 자리 잡게 하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가 되겠어요? 한시가 급합니다. 나도 70살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30년을 살면 100살이 되잖아요. 100살의 내 모습이 어떨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젊으니까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나는 급합니다. 아버님은 내적으로 많이 벌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수습하고 정리하고 다듬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통일가를 이끌어야 할 미래의 책임자를 놓고 볼 때 갭이 너무 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책임을 못했습니다. 많은 2세들이 흘러가게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이렇게 된 현실을 내가 한꺼번에 책임져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실감이 나요? 내적에서부터 외적까지 정비해야 되는 입장이 쉬운 게 아닙니다. 새 집을 짓는 것은 쉽습니다. 된 것을 고치고 수리하고 다듬는 것에는 2배의 노력과 돈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내가 맡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해서 나를 도와주겠어요? 네, 참 어머님께서도 말씀에서 많은 2세들이 흘러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실감이 나나?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여러분은 얼마나 실감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곳을 둘러보더라도 정말 미래세대 한 명이 보이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통일교회 미래세대는 많이 죽어 있습니다. 기흥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이 지구 전체를 봐도, 경기남부 전체를 봐도, 전국을 보더라도 휴면 2세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50%, 40% 이런 식으로 차지하는 게 아니라 휴면 2세들이 거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하신 참 어머님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1세 분들께서 초창기부터 정말 굉장히 어렵게 피땀 눈물을 흘려가며 노력하고 쌓아놓은 기반이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연합이고 하늘 부모님 성회입니다. 하지만 이 기반을, 그리고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뜻길을 함께 이어가고 후손들에게 누구한테 돌려줄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이어가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20년, 30년 후에 새롭게 재직회장을 하고 부인회장을 하고 그리고 성화교사를 하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식구 한 명 한 명이 필요한데 그 식구 한 명 한 명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청년들을 키우지 않으면, 지금 미래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20년, 30년도 아닐 것입니다. 10년 후에 과연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과연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두고 봤을 땐 저희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미래 세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미래 세대를 어떻게든 이끌어 가야 되고 부흥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참 어머님 또한 아버님의 헬기를 팔아서라도
정말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참 어머님께서는 헬기를 판 돈으로 원모 재단을 세우고 그리고 UPA를 만들고 아직까지 계속 UPA가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교회장도 파송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시냐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손자들까지도 UPA에 보내면서 너희가 정말 이 시대를 책임지고 다음에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통일가를 이끌고 세계를 참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평화 세계로 만들 수 있는 것, 그거는 바로 미래 세대다라고 하면서 계속 교육하여 주시고 계속 키워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최근에 YSP에서 미래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미래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안 나올까 고민이 많이 되고 왜 그럴까 한 번쯤 다들 생각해 보셨죠? 그래서 YSP가 정말 교회를 떠난 식구 청년들에게 그리고 성화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먼저 성화학생인데요. 111명의 성화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성화학생들의 신앙의 의식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원리를 이해하고 믿으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학생이 6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원리를 이해하고 믿으며 가치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한 학생이 23%가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학생은 몇 프로나 될까요?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믿으나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요? 이 학생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중학교 시기에 교회와 멀어집니다. 멀어진 문제는 교회 자체를 불신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불신이 이유가 아니라고 43%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의 존재 불신 30%.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작은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공직자에게 상처받은 경우는 66%의 정도 되는 학생들이 공직자의 문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배 교육 상담의 불만족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신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로와 꿈이 더 중요해서, 학업, 취업에 바빠서, 재미가 없어서, 돈을 먼저 벌어야 돼서 이런 식의 문제들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미가 없어서에 조금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재미있고 기쁜 그런 효정의 문화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도 그렇고 저희 대부분 떠난 친구들을 보면은 축복 강요 혹은 이성교제의 금지, 통일교의 전통적인 교리에 대한 거부감도 조금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다른 항목에 비하면 상당히 높죠. 저는 여기에서도 미래 세대 교육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소 원인을 보겠습니다. 재미가 없음 47%입니다. 네, 많은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년 식구입니다. 청년 식구는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을 삶에서 믿는다라고 한 학생이 4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참하고 싶다 한 학생도 23% 정도 되고 잘 모른다라고 하는 학생은 1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학생이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교회를 싫어서, 교회가 정말 믿지 않아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고등학교 때 멀어지고요. 개인적인
요인을 본다면 청년들은 돈을 먼저 벌어야 되고 꿈과 진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학생들, 청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청년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나는 지금 당장 진로, 취업에 정말 관심이 있는데 교회는 진로와 취업에 무관심하다. 41%. 또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재미가 없다가 36%입니다. 그리고 실전 중심 문화 30%, 청년 공직자 부족 19%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 공직자 부족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생각이 들고 정말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저 스스로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아주 잘 다니는 학생이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살면서 내가 과연 휴면이었던 적이 있었을까? 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엄마를 따라서 잘 나왔고 또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만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저희 언니, 오빠, 남동생, 여동생까지 그랬을까? 내가 내 신앙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정말 오빠와 언니, 남동생, 여동생까지 잘 이끌고 나왔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참 많이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언니는 정말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도 했었고 저는 또 그런 언니를 때로는 한심하게 때로는 진짜 왜 저럴까 하면서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언니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언니를 왜 안 다닐까 하면서 그저 나쁘게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렸을 때 저희 철없을 때 생각이고 제가 한 고등학교 그렇게 다녔을 때 언니에게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가 와서 나도 너처럼 교회를 잘 다녔다면 어땠을까? 라고 울면서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전화를 받고 언니한테 지금이라도 교회 다시 나가자. 정말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이미 이성교제를 하고 교회에 떠난 그런 이세들이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교회에 잘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0년 전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래 세대는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담당하는 공직자조차 없었고 항상 미래 세대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같은 미래 세대로서 그리고 열심히 신앙을 하면서 신앙을 열심히 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정말 참 부모님의 섭리를 배우면 또 배울수록 자신의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보다 더 중요한 섭리가 있고 보다 더 중요한 하늘 부모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참 부모님조차 자기 가정을,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에 더 속상할 수밖에 없었고 알고 있었기에 저는 어떻게 보면 청년 공직자가 더욱더 간절했습니다. 미래세대 환경의 중요성을 조금씩 더 간절하게, 처절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공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힘들다고 나도 사회에 누군가처럼 살고 싶다고 가버리면 내가 다시 언니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 떠나갔었던 형제 자매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저는 고민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저는 지회장이 되기 전에 정말 학생들과 이번 여름방학 때 정말 단 하루도 쉬지 못하면서 정말 뜨겁게 달려나갔었는데요. 그때 마지막 여름방학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그때 꿈을 꿨습니다. 그때 참 어머님께서 천심원에 계셨고 저는 천심원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저에게 말씀카드 3장을 뽑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카드 2장은 너의 소원이고 나머지 1장은 나의 소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고민해서 신중하게 말씀카드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카드에는 저의 가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말씀도 적혀 있었고, 또 하나의 말씀카드에서는 미래 세대를 참 부모님 곁으로, 하늘 부모님 곁으로 함께 가고 싶어 한다는 저의 소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참 어머님의 소원이 적혀 있었던 말씀카드는 어땠을까요? 그 말씀카드에서도 미래 세대를 정말 부흥시켜야 된다는 참 어머님의, 미래 세대를 살려야 된다는 참 어머님의 소원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카드를 받고 참 어머님께 정말 울면서 경배를 드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 후로 YSP 지회장이 됐는데요. 정말 그때도 정말 힘겨웠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가정에 있는 한 자녀 세대에 대한 혹은 소녀 세대에 될 때쯤 되는 학생이잖아요. 저도 대학생이고 청년인데 가끔은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가끔은 엄마도 보러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저는 사실 친구랑 노는 것보다 여행을 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한 명 한 명을 만나고 조금이라도 일하고, 어려운 환경도 정말 많고 정말 힘들지만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닌 어렵기에 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렵기 때문에 더 가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참 어머님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또 꿈에서 참 어머님과 완성된 천원궁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몸이 약해서, 너무나도 몸이 안 좋으셔서 휠체어를 타고 계신 참 어머님의 휠체어를 밀어드리면서 미래 세대가 천원궁을 다 함께 방문하는 꿈을 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편찮으시지만 한 명 한 명에게 이건 어떤 역사고 이때 카푸는 어떠했고 하면서 저희가 미래 세대로서 어떤 정신을 상속받고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고 내가 이제는 정말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서 열심히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청년교회장들이 파송되고 내년에 또 경기 남부의 청년교회장이 이 지구 안에서 가장 많은 청년교회장이 파송될 것입니다. 그렇게 청년교회장이 파송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때, 그때야말로 저희가 부모님과 하나 돼서 꼭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남에서 효정기동단을 하면서 효정기동단 활동비로만 하남교회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제 스스로 300만 원의 사비를 써가면서 효정기동단 10명을 운영했습니다. 쉬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희망놀이를 하면서 받은 차비, 그리고 희망놀이 촬영을 하면서 받은 사은비 하나하나를 저축하고 참 어머님께서 주시거나 어디에서 받은 돈이 있다면 항상 모아뒀다가 방학 때 사용합니다.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맛있는 식사를 먹이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활동을 시키고,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많을 때 미래 세대를 부흥시키고 싶어서 돈을 아껴가면서 이때 투자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돈을 방준 학기 중에 계속 모아둡니다. 그렇게 모아두고 그렇게 저부터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자고. 너희들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성장을 주겠다고, 확실한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앙을 주겠다고. 더 이상 학생들을 약하게 키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신앙을 할 수 있게 부모님들이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따라가고 어른들에게 따라가는 신앙은 이젠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활동을 학생들에게 기획부터 진행, 결산까지 맡깁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게 당연합니다. 그 부족함을 알고 배우고 성장하고 때론 실패하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게 미래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이 학생들에겐 성장이고 학생들에게 도전이고 그런 성장 과정이 있었기에 나중에 그 학생들이 통일가를 책임질 수 있는 핵심 일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컸습니다. 저 스스로도 깨지고 부족하더라도 한번 해보고 도전하고 하면서 컸습니다. 제가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실패를 두려워서 정말 두려움에 졌을 때 그럴 때밖에 없었습니다. 실패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렵다고 하더라도 도전하고 정말 끝까지 밀어붙였을 때 그때만 성공했습니다. 저희 이 4개의 사진은 각 교회 경기 남부에 파송된 청년교회 예배 사진입니다. 다 학생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학생 한 명 한 명을 신방하면서 때로는 밥 5끼를 먹으면서 학생들을 만나러 갑니다. 내가 방금 식사를 하고 왔지만 다음 학생을 만날 때 또 맛있게 먹으면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 한 명 한 명을 만나고 또 찾아가고 그러면서 돈도 굉장히 많이 깨집니다. 요즘 애들 만나는데 이제 휴면 애들 겨우 만나게 했는데 만난 식사 자리에서 김밥 천국에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정말 비싸지 않는 음식 아니면 기본적으로 국밥 같은 걸 먹이면서 신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맛있는 거 사줘야 되고 항상 카페도 예쁘고 좋은 카페만 찾아서 데려가야 되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좋은 카페를 알게 됐어요? 방금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거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정성이고 그거 하나하나 애들에게 기쁨을 주는 게 청년교회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청년이기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어머님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없다면 그런 청년 한 명을 키워서 그런 청년이 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성장시켜야 되는 게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가 홀로 설 수 있을 동안 키워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저희 자녀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은 얼마나 됐을까요? 저도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죄송하지만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제는 학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시기, 그리고 학생들이 대회에 참석하고 그냥 행사 따라하고 그런 시기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교회를 운영할 수 있게, 스스로가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효전 기동단을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교회에 3명밖에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10명을 또 생각했는데 3명밖에 받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일날 내내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학생을 받겠다 하는 교회에 파송시킬 계획입니다. 제가 기흥에 첫 번째로 오게 된 이유는 기흥이 정말 어렵다고 많은 어머니 교사들께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을 살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박근호 교회장님과 제가 공직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아들 학군장님으로 계셨는데요. 학군장님도 여기 기흥을 살려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행을 첫 번째로 왔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구해졌습니다. 저는 이제는 식구님들의 선택만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수원은 여기 기흥과 너무너무 가까웠는데요. 오는데 20분도 안 걸렸습니다. 학생들을 보내고 싶습니다. 기흥에.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다면 기흥에 학생을 보내고 한 명의 학생이 오더라도 그 학생을 위한 청년 희망 놀이를 하고 성화 희망 놀이를 하고 어린이 희망 효정 놀이를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겠다 하면 저는 보내는 것이고 대신 보냈을 때 정말 함께 책임지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공직자총회에 가가지고 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머님 자서전 활동, 보급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 초창기 신앙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자서전 보급 활동을 하겠다라고 나가면서 찍은 영상들과 사진입니다. 한번 보시죠. 정말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많은 활동을 했었죠. 제가 없는 순간에서도 학생들 스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역자로서 양성하고 그 학생들이 자신의 교회를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 학생들은 나중에 가서도 다른 교회 혹은 파송했었던 교회의 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학생을 잡는 것도 또한 식구님과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인데요. 제 오른팔과 왼팔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공직자만큼 열심히 하는 학생들입니다. 물론 부족하고 어린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함께 성장시키고 그런 부분도 결의시키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자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경기남부 대교구 효성기동단은 그 어떤 대교구보다 그 어떤 지구보다 뜨겁게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도 방중일정 설명회를 하면서 4개의 청년교회 모두 효정기동단을 준비하고 있는데 각오와 결의가 장난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결의하고 있고요. 정말 밤새서 준비하고 있고 내 모든 영혼과 내 모든 몸을 정말 불태워서라도 효정기동단을 승리하겠다라는 결의와 그리고 희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도 어렵지만 하는 거입니다. 저도 수원 학사도 굉장히 어렵고 또 수원 청년교회는 제가 갔을 때 청년이 예배에 거의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제 사비를 쓰든 대교구장님께 땡깡을 부려서 학생들 장학금을 받아오든 애들을 헌수생으로 쓰고 싶다. 애들이 이쪽에서 정말 먹고 자면서 헌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하면서 헌수생 2명을 이렇게 세우고 그 학생들이 제가 없을 때도 수원 청년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또 공가를 하고 희망데이를 하고 홈카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량 있는 학생들로 키워서 정말 식구님들이 어렵게 그리고 간절하게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든 이 교회를 미래 세대들이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킬 수 있는 학생들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간이 이번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결의하고 다짐했었던 것만큼 혹은 그보다 더 식구님들이 함께 다짐하고
결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흥에서도 정말 청년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로 가기 위한 한 발자국을 뗀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그 발자국을 떼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두렵고 힘들겠지만 그 발자국으로 인해서 그 작은 용기로 인해서 기흥교회 청년이 기흥교회 미래세대 한 명 한 명이 부활될 수 있고 교회에 나온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희망이고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하는 발걸음을 두렵지만 함께 용기 내어 힘차게 희망된 마음으로 한 발자국을 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오늘의 특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